삼손이 15장에서 블레셋 사람, 15장 마지막 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예,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삼손은 사사라는 이런 대접을 받게 돼요. 사사라는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15장에서 그 사건이 이제 비로소 사사라고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사사의 생활을 합니다. 20년 사사의 생활을 하는데 20년 동안 뭘 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삼손이 마지막에 장렬하게 죽을 건데 그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처음 될 때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죽을 때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15장에서 16장 넘어오는 그 한 장 사이에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떻게 생활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삼손이 20년 동안의 그 삶은 너무나 우리가 추측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뭡니까? 뻔하게 아주 흉악한 그러한 짓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러합니다. 이 16장에서는 그래서 삼손의 인간적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적인 약점. 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개예요. 여성을 보고 욕정을 그냥 품는 것. 두 번째, 성질이 너무 다급한 것. 이 두 가지가 이 사실은 삼손의 단점인데, 아마도 그런 식의 어떤 삼손의 약점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너무 다급할 거예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참지 못하는 그런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사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지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다른 어떤 위인전 같지 않게 한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심지어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빼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하게 되므로 한 사람을 절대시와 영웅화시키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삼손의 단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사람이 약점이 있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진행되지만 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사람에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선하게 지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구원이 더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나요? 자꾸 이제 그 복음이 어느 쪽으로 가면 복음이 이게 서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쭉 서쪽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이 그리스 쪽으로, 그리스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서쪽 진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서쪽 진행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올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일견 맞는 것 같죠. 일견 맞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교인들 사이에 회자되지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예루살렘을 전도하면은 주님이 내려온다는 아주 이상한 공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공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 그 기다리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성경 해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인간의 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은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데, 이제 예루살렘, 이걸 보통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의 서진 운동,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따가 삼손을 보면 되지만 너무 사사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사로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봐볼까요?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기생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조나입니다. 조나. 히브리 영어로 조나인데, 이 기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창기라는 뜻이에요. 창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이 합병되고, 일제 합병되고, 주기철 목사님이 창녀집에 들어가느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때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러면은, 손양호 목사님이, 방석집에 들어가다가, 그 방석집에서 2차를 갔다. 야, 이건 설교해내기가 부담스러운데, 이건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삼손이 창기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자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교에 부담스러운 존재로 등장한 겁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이 삼손의 사사로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이 사사 같지 않는, 이 삼손이 그냥 사사가 아니라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날 때부터 머리에 손을 대지 않은, 머리가 긴, 그래서 술도 먹지 않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 청년 때 뭐 하냐 그러면, 그것도 한참 사사, 20년 동안 하고 있는 사사가, 중견 사사가, 고참 사사가 창기집에 들어갔더니, 이건 도대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 여전히 삼손의 인격과 삼손의 어떤 도덕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삼손의 구원의 도가 사람들의 상관없이, 삼손의 어떤 행위랑 상관없이 그대로 지나가느냐? 이것은 언약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이었어요. 언약에. 그러면 이런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러냐면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누가 맺은 언약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겐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은 게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아, 너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죽게 될 것이고, 먹지 아니하게 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덜커덩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동물 가운데 딱 갈라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구경만 했었어요. 구경만. 실제로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불이 왔다 갔다 했죠. 그 동물 사이에.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어버려요.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구원의 도는요,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덕적 상태랑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안전한 반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오늘은 내가 왠지 기도 좀 하고 이러니까 오늘은 왠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술 한잔 먹고 자고 있으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들 인간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반석 같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그런 그런 구원론이에요. 진짜 구원론은요, 여러분의 도덕적 행위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짜 구원론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가사가 어디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서 그 삼손이 주로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면 소라라는 곳입니다. 소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땅 진영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약 60km 정도 됩니다. 60km. 거리가 60km 되는데 상당히 먼 거리죠.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리예요. 그런데 그냥 삼손이 걸어가서 기생집에 잘 있었나 이러면서 김양 잘 있었나 탁 들어갈 정도로 삼손은 여기 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 가사가 어느 곳이냐면요, 가사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이 가사는 우리나라 정도 하면은 부산 정도 됩니다. 가장 남쪽에 그 팔레스타인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밑에 있는 애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흥하고 있는 동네고, 대단히 문란한 동네고, 대단히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 가사까지 가가지고 김양 잘 있었는가? 라고 들어갈 정도로 가사를 휘젓고 다녔어요. 가사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삼손 자체가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은데 얼마나 다급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마음에 딱 보고 나 눈을 마주쳐? 두들겨 패는 스타일인 거죠. 눈을 마주치고 그래. 두들겨 패.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골치 아픈 사사. 그래서 아주 성기를 나쁘고 막 다급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골탕을 먹입니다. 블레셋을. 재밌죠? 제가 아는 사람이 성격이 아주 외골쓰고 급하고 그래요. 아주 외골쓰고 급한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신천지를 괴롭히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욱하고 이러는데, 이 욱하고 이런 것이 신천지에다가, 신천지가 아이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거기 가서 휘젓고 여기 목사 나와, 전도사 나와, 대표 나와, 막 맨날 가가지고 막 신천지에다가 막 가가지고 대표 누구야? 나랑 1대1 맞짱 뜨자. 맨날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씀씀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목사님 나 또 싸웠어요 막 그러는데, 맨날 싸워요 교회 오면은. 그런데 그 싸우는 게 또 신천지 가니까 또 싸워, 신천지 안에서.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휘젓고 다니다가 몇 명을 구출해내는 걸 봤어요, 신천지 안에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사용하시는구나.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삼손도 아주 성격이 안 좋으니까 막 눈만 마주치면 두들겨 패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만 나타나면 다 숨어요. 다 숨어.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2절 말씀에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며.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에 와가지고 저기 김양 잘 있었는가? 그리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숨어서 삼손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왜? 밖으로 드러나면 마주 죽으니까 속에 숨어가지고 삼손이 들어왔다. 삼손이 들어오면은 성문 막아라. 성문 막고 걔 죽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만큼
20년 동안 삼손의 행위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삼손이 20년 동안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보이더라. 그래서 삼손이 여겼다음에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아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왜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정탐꾼이.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 여리고에 있을 때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였냐면 성벽에 둘러싸인 집이야. 그러니까 성이 쭉 있으면 그 성 자체가 건물인 거예요. 건물. 옛날에 유럽 건물 보면 그래요. 성 문이 있고 가운데 큰 문이 있잖아요. 그 옆으로 쫙 벽인데 사실은 그게 다 집이에요. 그 라합의 집이 그랬었거든요. 그 집 높은 데에서 라합이 살았어요. 성벽 높은 데서. 근데 여기 이 기생집도 성벽에 살든지 아니면 최소한 성벽에 매우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성 중앙에는 일반인들이 살고 성벽 가까이는 아마 이렇게 좀 술집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해. 삼손이 깨어있을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삼손이 잠들었을 때쯤 해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이제 서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겠느냐 이 말. 막 떼거지로 몰라가지고 창 들고 칼 들고 들어가면 될 건데 그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왜 삼손이 푹 자다가 이렇게 새벽까지 자는 게 아니고 아니고 보면은 밤중까지 누웠다가 이 뜻은 뭐냐면은 그 창기하고 그 관계를 가졌다 이 뜻이에요. 잠을 잤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기하고 또 그런 관계를 딱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손은 도대체 사사로서 우리가 설교를 해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예요. 너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밤중까지 창기하고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안 자고 일어나 버려요. 왜 그러느냐? 추측건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도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보고를 했듯이 여기에 있는 기생이 아마 삼손에게 귀뜸으로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다. 추측건대 이 기생, 이 여인의 집은 삼손이 단골로 왔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이 밤에 삼손, 요즘에 당신이 여기 오게 되면은 당신이 온지 안 온지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매복조가 있지요. 그게 바로 성문 곁에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밤중까지 누웠다가 안 자고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새벽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우리로 말하면 새벽 3, 4시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콜콜 잠이 골아 떨어질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충 읽어보면은 한 11시나 12시나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삼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3절에 삼손이 밤중에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성에 매복해 있는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냐면요. 이걸 가보면은 성에 매복해 있습니다. 성에 매복해 있을 때 삼손이 나가자마자 문설주를 딱 잠가버리는 거고 나가자마자 문을 잠가버리고 거기 앞에 성 바깥으로 매복했던 사람이 삼손을 공격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만약에 삼손을 공격하다가
삼손을 못 이길 시에는 삼손이 또 이 도시에 들어와서, 가사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녀버릴 수가 있잖아요. 삼손을 잘못 거들었다가 이 가사 땅을 원통 나귀 뼈다구로 1000명을 죽인 이 삼손이 괜히 가사 땅에 들어와서 잘못 거들었다가 온천지를 휘젓고 다닐까봐 아마도 삼손이 나가는 즉시 문을 딱 닫아버리고 거기서 그냥 쏴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이 괜히 그 성문짝, 두 설주, 빗장을 다 빼버린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걸 닫아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사라는 지역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단단한 게 뭐냐면 그 정문에 있는 문설주와 그 뭡니까? 기둥들이에요. 왜냐?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성의 위용을 상징하는 것이 그 문설주입니다. 그 처음에 들어올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적이 침입할 때 못 들어오도록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그 문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여기 뭡니까? 광화문 말고, 광화문도 그 문 두껍지만 유럽 여행 가서 성문 한번 봐봐요. 성문짝이 막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왜? 그 적들을 막아내려고 하니까 이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그걸 다 들쳐매고, 여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냥 걸어가요. 근데 가사에서 헤브론이 뭐냐 그러면요, 68km입니다. 거리가 68km. 그리고 언덕이 계속 고바이에요. 계속 68km를 메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손은 힘이 세다가 아니고 초능력자입니다. 초능력자. 어떻게 그 문설주를 다 메고, 여러분 광화문 그 뚜껑 딱 메고, 문 메고 여기서 천안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냥 평지지만 그걸 메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걸 메고.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꼭대기까지 가냐. 꼭대기가 뭐냐고 계속 고바이라고 해서 계속 고바이로 가가지고 여기서 깊은 상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헤브론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또는 경제적 중심 도시가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 7년 반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에루살렘으로 성전을 옮겨요. 에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즉 에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자, 이 헤브론으로 옮기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걸 그냥 갖다가 버려버려도 되고 문을 깨면 되는데 왜 이 헤브론에까지, 이 수도까지, 자기가 있었던 소라가 아니라 헤브론까지 이 문설주를 메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레셋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블레셋 심판이 시작된 것을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수도를 끌고 간 거예요. 수도 한복판으로 가사의 문짝들을 다 끌고 가는 거고, 이것은 이제 보이는 결과물이고, 영적 결과물은 뭐냐면 이때부터 블레셋의 심판은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도시 헤브론 밑으로 그 블레셋의 가장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를 갖다가 밑으로 탁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위를 꿇히면서 이제부터 헤브론 밑으로 가사가 들어온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밑으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블레셋의 심판이 있다가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를 거치면서 블레셋은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심판의 시작은 그 승기를 나쁜 삼손의 그 개인 1인으로부터 발생을 하여서 이제 결국은 완전히 두들겨 맞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사사기에서 삼손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깊이 좀 느껴야 됩니다.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렇다고 삼손이 일을 적게 했느냐? 어느 사사보다 더 큰 사역을 했어요. 어느 사사보다 더 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교인들이 꼭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남편을 좀 교회에 데려오십시오. 또는 자녀를 좀 교회에 데려오십시오. 그러면은 꼭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그 사역자한테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아주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밖에 이야기 안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사역자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수십 년을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무슨 신앙을 배웠길래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당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아주 사악하고 나쁘고 정말 부끄러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면으로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왜 삼손 보고 하나님은 없을 거야? 저렇게 큰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악한 짓을 하다니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저 사악한 사람도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걸 봐야죠. 왜 자꾸 거꾸로 보냐고. 왜 그 엉덩이 뿔난 사람처럼 왜 거꾸로 보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어떻게 인격이 저럽니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말해요. 목사니까 저 인격이 참아내고 있는 거야. 왜 거꾸로 못 보는 거야? 만약에 저 인격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맨날 행패 부리고 상다리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목사를 시킨 거야. 그나마 목사 안 했으면 저 사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올곧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삐뚤어져서 보는 거예요. 삐뚤어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나쁜 거지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나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런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실망을 했느니 부끄러우니 나 정말 교회를 안 다니겠느니 그렇게 헛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거나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는 정말 가지각색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상태에 따라 아무 관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시작이 될 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아도 단 한 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전체가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 한 명을 들어서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덜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쭉 성장하다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하다가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30대 때 전도사로 오는 거죠. 근데 걔가 대학부까지 쭉 이 교회 왔어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쭉 자라면은 이제 가서 신학을 딱 하면 또 그 교회 전도사가 돼요. 또는 부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부장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뭐라고 불러요? 어이, 어이 이렇게 불러요. 어이. 특별히 이제 저기 우리 남쪽 지방에서는 어른 좀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한테 야야 부르기 좀 어색하고 어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이 어이 이렇게 불러요. 어이 어이 김준도사 이것 좀 들어 이래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건 서로 간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어이 어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의 설교의 은혜 못 받아요. 어이 어이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종으로 부를 때는요. 그 사람이 삼손처럼 혼자서도 아주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어이 또는 누구에게도 가볍게 누군가가 어릴 때는 막 별것이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는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된 사람에게 어이 어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 한 사람이 부흥의 발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불꽃에 그 스파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섭리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전부 다 보면 한 명에 통해서 결국은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라고 감당 못하겠냐고요. 그 일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저는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